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고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힘도 내가 가진 재산이나 건강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이 나도 그러면서 같이들 나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밤에 나갔느냐? 여기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를 못합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그래도 좀 많이 잡을 수가 있다고 해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런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입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너희들을 그곳에서 만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세 번째 만남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부활절날 저녁에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없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다시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돌아와서 예수님? 헛소리 하지 마.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믿지를 않아요.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분명하게 도마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가 스승을 만나려면 적어도 뭔가 좀 준비도 갖추고 말이죠. 예? 온 몸무새도 좀 다듬고 뭔가 좀 스승 되신 예수님, 더군다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뭔가 좀 옷도 좀 잘 차려입고 준비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될 터인데 제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스승을 배신한 겁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은 서로 충성 경쟁을 했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을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만 주목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제자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찾았으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은 7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럽니다. 왜요? 두려웠으니까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셔서 갈릴리 호수까지 갔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쭈삣쭈삣. 아세요? 쭈삣쭈삣. 국어사전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몹시 송구스럽게 망설이며 자꾸 머뭇머뭇하는 모양,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큰 소리치고 다 주를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거든요. 자기의 그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익 때문에,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내 신앙을 숨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나의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야, 내가 이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나 할까? 나 자격 없다.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권사야? 내가 누구를 전도해? 내 믿음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자신감을 상실해버립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갈릴리까지는 갔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텅 빈 마음일 겁니다. 뻥 뚫린 것 같아요. 막막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더군다나 갈릴리 호수는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간, 처음 그때 그 자리입니다. 추억이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꿈을 가졌고 그래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평생 업으로 살다가 죽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뭔가 되겠구나.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우리나라를 예수님이라면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던 내가 나도 이제는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민낯을 본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마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셨는데 지금 예배 제대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갈릴리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준비는 안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쭈삣쭈삣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질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죄짓고 또 잘못하고 내가 어디가 약점인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변하고 싶은데 달라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참 드라마틱한 모습이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내가 옛날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만선을 기대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 텅 빈 마음으로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그들의 빈 배, 텅 빈 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들의 손은 빈손. 제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나? 헛수고했구나. 허무하구나, 허탈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침이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온 것도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 코로나로 2년 넘게 참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을 붙잡고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고 우리를 붙잡고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렇고 21장에도 그렇고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야 베드로 너 그러고도 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냐? 너희들은 자격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밤새도록 헛수고한 제자들, 여러분 바다에서 이 그물 내려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간혹 TV에서 뭐 극한 직업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어부들이 그 하는 거 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을 테고 지치고 굶주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뭐 하고 있니?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와놓고서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냐? 책망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빈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보시오! 물고기 좀 많이 잡았소.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내 얼굴이 지금 웃고 있지만 내가 왜 그거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괜찮은 척, 멀쩡한 척 하고 있지만 지금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구나. 역시 기독교는 보수주의다. 예수님도 우파시구나.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셨구나. 그거 오해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조그만한 배입니다. 작은 배예요. 그 배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든 왼편에 그물을 내렸든 도끼인 객긴입니다. 예?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라. 아멘.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졌겠습니까? 밤새도록 오른쪽에도 던지고 왼쪽에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제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물을 던졌는데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당신이 누군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해안가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그 얘기 듣고 제자들은 그물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말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가득 거두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거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거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해봤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소용없어요. 금요 철야 기도에 해봐야 소용없어요. 구역 예배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전에 해봤는데 소용없다고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봉사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인 것 같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심지어 한국 사람은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참 잘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자장가입니까? 왜 눈을 감고서 지그시 감상을 하셔요? 이런 땐 좀 뽕짝이 맞아야죠. 같이 좀 불러봐야죠. 다시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 그래서 초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 유배되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 몰라요. 공사 기간만 84년. 놀래지도 않으셔요. 좀 여러분들 리액션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공사 기간이 84년. 아유, 감사합니다. 84년 동안 공사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딱 지어졌는데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 만에 파괴되느냐? 만들어진 지 6년 만에. 또 반응이 시원찮지만 넘어가겠어요. 겨우 6년 만에 파괴되어진 게 주후 70년입니다. 그리고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디베라 바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하도 크니까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고 디베라 바다가 아니고 디베라 호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갈릴리라고 이름 짓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불려왔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디베라라는 호칭은 이건 예사로운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딜까요? 독도. 우리는 그 섬을 독도라고 부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죽도 닭게시마라고 부릅니다. 만약 한국 사람이 그 섬을 갖다가 닭게시마라고 말하면 정치가라고 하면 정치 끝장나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라 그러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어느 누구도 그 섬을 닭게시마라고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독도라는 이름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이름인 거예요.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라는 이름은 그 근처에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은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차용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분보도 왕인데 로마 황제에게 점수 따려고 갈릴리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디베라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진 지 오래고 갈릴리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그 호수는 디베라 호수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지 오래입니다.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 꿈은 깨졌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들의 삶은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발자취 따라 걸어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디베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지만 제자들처럼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빈 배, 빈 손,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 이게 뭔가 싶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디베라 호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우리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빈 배가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했던 인생인데,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배신자였고 배반자였고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던 우리들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디베라 호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목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